여호와 계시는 망명된 맥시를 듣고 머리 떨거나도 떠났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집에 구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얼음이 허연히 보고 저멀리 하늘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나 이제 천상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폭풍 가운데서 요백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노래를 묻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장마철 지나갔나? 지나가도 남았죠. 무더위가 있고 이런 계절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 때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비가 와도 감사, 날이 더워도 감사, 추워도 감사.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서 1장에도 기록해놨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 정직한 사람,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또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를 계속 이렇게 보지만 욥이 진짜 우리가 봐도 참 온전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아무리 그 사정이 어려웠더라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폭풍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이 폭풍 우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폭풍은 뭡니까? 폭풍과 함께 동반된 비란 말이에요. 강력한 비가 쏟아지는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좀 아주 편안하게, 고요하게, 잔잔할 때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데 왜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폭풍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의 제목처럼 나를 만드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믿음 참 최고로 좋은 사람인데 뭔 또 하나님이 또 욥을 이렇게 만들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실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께서 14절에 보면 노아가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100년 동안 그 홍수 심판 때 그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열심히 그 가족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인내하고 참고 그 땀 흘리면서 지금 어려운 그 지경에 남들은 자식하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의인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 다니엘은 노예로 끌려가서도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다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어떤 상황이든 죽음의 자리에 갈지라도 그 하나님과의 그 연결된 끈, 그분과의 교통, 그 기도를 끊이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면서 그가 의인의 칭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두 사람과 함께 욥은 의인의 칭호를 받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 왜 욥이 의인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인데 그것 가지고는 의인이 될 수 없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폭풍 속에서 오늘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폭풍우 속에 오늘 성경이 간단하게 말이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남자답게 강하게 허리를 묶고 이 폭풍우 속에 어떻게 됩니까? 흩어져 버려요. 바람의 낙엽처럼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폭풍우 속에 자기 자신을 묶고 날아가지 않고 아주 단단하게 하나의 음성을 들으라는 그 메시지가 오늘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잠깐 며칠 동안 이게 막 폭풍우가 불고 막 바람 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지나가는 이 태풍과 이 폭풍우를 동반한 이것을 통해서 그 나무 가지들이요 잘렸어요. 그 아카시아 나무 큰 거, 적은 거, 뭐 보잘것없는 거 다 잘렸어요. 왜 그 나무들을 가지를 이렇게 칠까요? 사람들이 올라가서 전지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 하나하나 산에 있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바람을 통해서 열매를 강하게 맺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폭풍을 불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나무의 그 열매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 은행나무 열매, 이 뒷바닥에 모든 열매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건 뭔가 솟구는 거예요, 지금. 그쵸? 그 결실에, 이게 뭐,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지를 이렇게, 농사를 하는 것도 보니까 전지질을 하더라고요. 이파리도 잘라주더라고요. 그 열매도 이상한 거 잘라주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생물, 우리가 먹는 그 채소, 과일 나무도 그분이 다 가꾸시는 것처럼 오늘 욥을 이 폭풍우 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38장서부터 우리가 잘 알다시피 42장까지 계속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은 깨달아 알겠느냐, 내가 아느냐, 누구냐, 죽었느냐, 있었느냐, 계속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계속 말씀하시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38장 전체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4절부터 안 읽었지만 한번 잠깐 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만 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을 도랑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을 뒤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축은 무엇을 위해서였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시백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지르느니라.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욥이 모르는 세계, 욥이 모르는 그 하나님의 세계, 신령한 세계, 또 욥이 모르는 이 자연의 세계, 육지의 모든 것들을까지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이 욥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이 23장 욥기서 23장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봅니까?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잘 되게 해줬을 때는 진짜 그냥 하나님 그걸만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이 결심, 이 땅에서 느끼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나를 부자로 만들었구나, 가축을 숫자를 늘어나게 만드셨구나, 그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고 있지만 막상 그 가축이나 자녀들이나 그 가정의 풍파가 온물 통하여서 그에게 오는 것은 뭐냐? 앞을 가도 안 계시고 뒤를 봐도 안 계시고 동서남북을 아무리 살펴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만 자기 눈이 아니라 그냥 귀로 느낌으로만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그 환난을 당하고 나니까 왼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오른쪽에서 일하시고 함께 하고 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이 만들어갑니다. 만들어가서 순금 만들기 위해서 10절에 보면 그 욥을 갖다가 순금 만들라고. 그러니까 지금 욥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그 하나 둘 셋 다섯 가지 네 가지의 완전하지만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지만은 아직 뭐예요? 정금되기는 멀었다는 얘기예요. 순금되기는 아직 멀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금 만드시려고 계속 그에게 이 질병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래서 욥의 그 이름이 뭐냐면 이 욥이라고 해가지고 괴롭힘을 받는 자, 고통을 당하는 자. 욥의 뜻이 바로 그겁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욥을 하나님이 원하는 작정하신 대로 14절에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그에게는 아픔과 고통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제가 요즘 성경에 좀 많이 빠졌는데 성경에 많이 깊이 빠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찬송보다 더 좋아. 또 일단 말씀에 또 빠지니까 이게 흡이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말씀 연구를 하니까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거 무궁무진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야 바로 이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이 그동안에 살아온 모든 것을 욥에 비춰보면 나는 뭐예요? 아주 순금되려면 멀었어. 예? 그렇잖아요. 욥이 이 정도인데 그래도 순금 만들기 위해서 녹이는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면서 나를 만드시는 그분. 그래서 이 성경은요, 우리가 그 히브리서를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이 13장, 욥기서 13장 15절을 함께 같이 읽어봐요. 욥기서 13장 773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서 13장 15절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자, 이게 뭐예요? 그가 나를 죽이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지혜, 내 방법, 내 지식, 내가 생각하는 내 믿음 싹 죽여야 돼요. 그게 죽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져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근데 우리 나 자신, 저 자신도 그래. 저 자신도 이만큼이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만큼이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나 열심히 잘하는데 왜 나 고통 줍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래요? 무지하다고 그래. 무지하다고. 무지한, 그러니까 무지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우리 생각에는 이게 정당성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걸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무지한 말은 어떤 뜻이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헛된 말로 생각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욥이 지금 고통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태어난 날 자살, 어떤 우울증, 이런 병까지 걸렸어요. 그래서 자기 죽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죽기를 고대. 왜 내가 태에서 태어났을까? 그러니까 욥이 그동안에 그 세 친구를 통해서 변론을 하지만 자기는 의가 있다, 자기는 죄가 없다,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자기 속에 있는 못돼 먹은 근성들이 올라오는데 그게 무지한 말이요, 어두운 말이라 이 말이에요. 빛이 없는 마음, 어눌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얗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냐? 바로 욥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또 한 장 읽어보면 40장을 또 한번 읽어봐요. 40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봐요. 40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잡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를 대답할지니라. 거기서 끝내겠죠. 자, 요 뭐래요? 트집 잡는 자, 하나님 앞에 지금 욥이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트집을 잡고 그 전능하신 그분과 다투는 거예요. 다투며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욥이 지금 그 고통당하면서 질병 가운데서 그 세 친구들과 하고 함께 나눴던 그 모든 그 논쟁들이 뭐냐? 하나님 앞에는 다투는 자, 하나님 앞에 전쟁을 일으키는 자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오리까? 주께서 내 입을 가릴 뿐이다. 내가 한 번 말했으면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어보니까 자기가 죄가 뭔지 이제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 정도면 됐지. 근데 뭡니까? 이거 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을 가르치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6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또 얘기를 하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하라.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내 소리에, 내가 하는 소리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람에 날려가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딱 그 자리에서 내가 대답할 때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서 계속 그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을 넘어서 41장에 보면 니오야단이 나옵니다. 니오야단이 나오고 니오야단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말입니다. 하마라는 말도 있고 악어라는 말도 있고 뱀이라는 말도 있고 큰 물고기라는 말도 있고 용이라는 말도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나 자, 지금 욥을 누가 훈련시키죠? 사단이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지금 계속적으로 사단이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니오야단이라는 것이 뭐냐? 작게 여기서는 이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가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훈련하는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또 계세요. 하나님이 허락을 했지 않습니까? 허용을 했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너 가서 내 종 욥을 갖다가 한번 좀 만져봐. 그래가지고 그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본질 속에 있는 그 뭔가 그 죄성들을 끄집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이제 그 욥이 들통이 나면서 계속 네가 그 욥을 이기겠느냐, 용을 이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니오야단을 이기겠느냐.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사실 그 세 친구인데
엘리웃까지 하면 사람 4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4명 중에 그 엘리웃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으로서, 젊은 사람으로서 그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 이 세 사람하고 다릅니다. 이 세 사람은 계속적으로 욥을 이 사단의 그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속 그 욥을 막 판단하고 찌르고 채찍질하고 막 그 속 안에 소가지, 그러니까 우리 소가지라고 그러는데 우리 속에 있는 그 소가지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다가 짜증나요 안 나? 어떤 게 뭐가 안 되면 짜증나죠? 막 신경이 나죠? 완전 내가 요즘 뭘 하나 하는데 안 돼. 뭐 하나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 주거를 하나 만들다가도 안 될 때는 짜증나고, 어떤 때는 전에는 그 주거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이놈의 주거 만드는데 이 인쇄가 안 돼. 이 프린터가 안 돼요. 환장해. 별 생각을 다 해. 그러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투덜 욕이 나오고 그런다니까. 이게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거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의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저도 어저께 이게 뭘 만들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막 짜증나고 막 환장. 입에서 막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속성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갔냐. 그래가지고 또 올라가가지고 또 그냥 울고 기도하고 소리치고 막 했더니 좀 가라앉더라고요.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전에 왜 합심 예배 찬송 들으면서 했을까요? 내 소리를 남이 듣지 못하게 내 안에 있는 것들 있잖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내 속이 닦아져요. 내가 부족하고 안 되는 거 있잖아. 그럴 때 예배 시간에 와서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정리해 준단 말이에요. 정리해 줘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진짜 천국 갈래면 말이에요. 진짜 내 속에 내 쏘가지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가. 솔직히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욥기서 그 14장 13장 15절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 상황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죽이시잖아요. 작정하고 죽이시는데 이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잖아요. 동일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욥의 고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당할 아픔도 있다는 게 같이 이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지금 만들어 가신다 생각하면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 어떤 그 있지 못할 그런 장소로 나를 집어넣더라도 내가 견뎌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을 만나게 만들고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왜 이 고통받게 만드시는가? 우리는 그렇게 설명한다고. 하나님 저거 없어지게 해달라고. 근데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속에 이 소가지 더러운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죄성들 좀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폭풍이 부는 날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폭풍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들이 계속 소망의 말씀들이 오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이치, 하나님의 그 신령하신 하나님의 그 복이 뭔지 아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속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정 다루시면서 가정에서도 이루지 못한 그런 있지 않습니까? 저 만나면 안 되는 사람, 저 만나면 괴로운 사람, 저 만나면 내 속에 소가지가 진짜 두통이 나는 사람 있어요. 그렇죠?
이런 모든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붙이셨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결국은 야고보서 말씀처럼 인내함을 통해서 나중에 결실을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 만들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그 투집을 잡는 게 하나님을 투집 잡는데 결국은 전능자와 다투고 하나님을 탓하는 내 모습,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42장에 가서 오늘 42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42장 1절에서 6절 80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서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라.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죄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라 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라 했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로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그 2절에 그랬습니다. 주께서는 뭐예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지금 그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일거리 많은 것도 감사, 교회 할 일 많은 것도 감사. 이게 내 속에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다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구나. 그러면서 5절에 눈으로 봤다는 것은 뭐예요? 아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눈으로 봐야했다는 것은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샘물의 의미가 있어요. 샘물이 뭐예요? 손 쏟는 그 물의 근원지.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지지 않습니까? 그 근원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거죠. 영적인 눈. 그러니까 그동안은 세상, 이게 욥도 그전에는 그 세상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현실, 만들어지는 이 과정, 자기의 그 산업, 기업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믿었는데 요번에는 뭐예요? 그 폭풍 가운데서 내가 어려운 처지 속에서 들려오는 그 폭풍 우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이제야 내가 이제 깨닫고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진정한 눈, 영의 눈으로 봤다는 얘기죠. 진정한 눈, 그러니까 샘물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내 안에 샘솟는 듯한 생명수가 넘쳐야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까지 오늘 주셨다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결론이 뭡니까? 240년을 살았어요, 욥이. 240년.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보면 이거 곧 죽겠네. 내가 빨리 가야지. 오늘 내일 하가지고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140년을 생명을 더 연장을 시켜주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의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또 사용하는 거예요. 이 족장 시대는요 보통 다 200년 이상 3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240세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기록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의인 같고 내가 지금 완전한 사람 같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같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떠난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아직도 의인 되지 못한 사람들 이 땅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이 삶을 통해서 의인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은 그래도 좀 나아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멀었어요. 진짜 아직도 멀었어요.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여 내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서 오늘도 나를 지금 만드시면서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나의 생각 셀 수 없고 나의 자비, 나의